세상은 그대로인데 왜 나만 힘들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안의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인 후에 이완되고 약간은 졸린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원이 이루어져 더 높은 권능에 감사하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은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주 전 강의를 마치고 연단에 내려와 학생들과 인사를 나눌 때 135명 중 최소한 35명은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지 법칙을 알려주었을 뿐인데 그들이 스스로 적용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법칙을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감은 채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같은 상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맡아 행동하는 모습을 마치 실제처럼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나중에 하리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그럴 때 마음의 위대한 존재는 더 큰 힘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바람을 현실로 끌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는 방식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이미 조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긴 침묵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느끼며 그 마음의 영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 지금 이 방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방금 전까지도 이 방에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순간 상상 속에서 가졌던 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누구와도 나누지 마십시오. 혹여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얻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기대지도 마십시오.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가 가장 완벽히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단지 믿음을 유지하면 됩니다.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순간 마음을 채우는 그대로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말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영상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원하는 상태 속으로 깊이 들어가 실제와 같은 느낌을 가지면 그것이 성취를 끌어오는 전부입니다. 마음속의 확고한 영상을 유지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소망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하나의 문장으로 약속하십시오. 그것은 간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끝내주는데 감사합니다 해냈다. 와 같은 짧은 문장입니다. 세 단어 이상으로 만들지 말고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건을 구상할 때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된 뒤 자연스럽게 따라올 사건을 고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은 스스로 변모하여 세상 속에 나타날 것이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확신의 모습은 결국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이 세상에서 변화로 드러날 때 예언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걸어 나간다면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낡은 자아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낡은 자아가 묻힌 곳이 어디냐라고 묻더라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죽었기에 후손들 역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앞으로 세상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변형시켜서 친한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예전에 무대에서 춤을 추던 댄서였습니다. 10년 동안 브로드웨이, 보드빌, 나이트클럽 등에서 무대에 섰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공연이 끝나면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의 친구들과 공통점이 없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 외면하고 만나도 할 말이 없어 냉랭한 만남만 남습니다. 이는 제 옛삶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친구들을 만난다 해도 옛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삶에 매여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낡은 모습에 집착하며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변화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이미 원하는 모습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걸어 나갑니다. 새로운 존재 안에서 낡은 자아는 죽습니다. 과거의 관념과 관계된 것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낡은 자아의 어떤 부분도 새로운 자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듯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선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아를 묻는 데에도 타인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묻게 하라. 뒤를 돌아보아선 안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의 왕국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스스로 묻지 마십시오. 이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위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자아의 모습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훗날 누구도 낡은 자아의 흔적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이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상상의 힘을 사용하면 가장 안락한 의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며 유일한 실제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것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감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하더라도 마음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잠과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공식은 누구나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욕구를 명확히 하십시오. 둘째,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진 뒤의 사건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건은 여러분이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어야 하고 여러분은 그 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 상상 속의 행동에 실제로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속 영상의 감각은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상상한 장면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바란다면 축하받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승진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사건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졸린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의식은 애쓰지 않고 집중하는 상태, 즉 애쓰지 않는 주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때 친구와 악수하거나 손을 잡는 장면을 떠올리고 실제 손의 감각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승진했다는 느낌에 어울리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면 미래의 사건이 현재로 끌려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행동하는 것을 느끼는 것과 영화 스크린에 그 행동을 투영해 보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다리를 오르는 장면을 예로 들어 단순히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을 올려놓는 감각을 느껴야 합니다. 마음 안에서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행동을 특정 범위 안에서 간단히 압축해 반복하십시오. 그 이미지가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처음 계획한 장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의식은 간단하고 명확한 행동을 반복하여 현실처럼 단단히 각인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억지로 감각을 만들려 하지 말고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소망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새로운 자아는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보다 앞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IM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능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만 있으며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감각들이 거부하는 존재를 넘어섰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만큼 확신에 차 있습니까? 이성과 감각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사실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담대하게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연못 속으로 들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난다고 말해집니다. 안식일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과에 대한 조바심을 내려놓았을 때 맞이하는 신비로운 평안의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것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이미 성취되었다고 인식할 때 안식일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안식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단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만 의식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유롭고 안정되고 행복하다고 인식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의식의 상태를 유지하면 안식일에 들어가고 결국은 일어나 걷게 됩니다. 1933년 11월 저는 부모님이 바베이도스로 떠날 때 뉴욕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바베이도스를 떠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성공한 가족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2년을 지냈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일에서 번 돈은 다음 달이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나 제 기준으로 보나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부모님과 작별했을 때도 바베이도스로 돌아갈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다시 뉴욕 거리로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는 직업도 돈도 없었고 75번가의 작은 방 하나에 머물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압둘라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둘라,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빌,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너무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뉴욕에 72번가에 있었는데 그는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가 이미 갔다니요? 정말로 가고 싶은가? 네,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거기에 있네. 이 문을 나설 때 자네는 더 이상 72번가?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네. 야자수와 코코넛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이네.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는 묻지 말게. 자네는 거기에 있네. 저는 그의 집을 나서며 계속해서 나는 바베이도스에 있다라고 확언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돈도 직업도 옷도 없는 상태였지만 제 의식은 바베이도스에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 여전히 바베이도스에 있나? 네. 저는 완전히 바베이도스에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식 속에서 바베이도스에 있었습니다. 12월 3일 그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네. 저는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배가 12월 6일에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길도 없었지만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12월 4일 아침 제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50와 함께 형 빅터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네빌, 이번만은 꼭 와야 한다.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돈을 보낸다. 내가 술을 마신다면 바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필요 없다. 대신 선박회사에 가서 이 편지를 보여주면 티켓을 끊어줄 것이다. $50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써라. 모든 추가 비용은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편지를 들고 퍼니스위디 선박회사에 갔습니다. 거기서 직원이 편지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12월 6일 배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뉴욕항과 세인트 토마스 사이에는 3등석밖에 없군요. 하지만 세인트 토마스에서 내리는 승객이 있으니 그곳에서 1등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압둘라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3등석으로 간다고 했나? 내가 자네에게 뭐라고 했지?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고 1등석에 앉아있네. 그곳에 도착했네. 12월 6일 저는 실제로 1등석에 탔습니다. 출항 직전 누군가 예약을 취소하면서 제게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것이 실현되었다는 상태에서 그 생각을 즐기고 그 생각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걸어 나가십시오. 그것을 즐기고 마음의 식단에 믿음을 유지한다면 세상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베이도스에서 아주 행복한 3개월을 보내고 1934년에 뉴욕에 돌아왔을 때 저는 수년간 하지 않았던 술, 담배 등 여러 가지를 다시 했습니다. 저는 압둘라가 제게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네빌, 자네가 이 법칙을 증명한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네. 자네는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될 거고 성스러워지고 있다고 믿었던 죽은 과거로부터 걸어 나오게 될 거네. 네빌, 자네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다시 지상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보다 풍성하게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항상 성공만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나아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성과 감각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후에 새로운 식단에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주고 있는 이상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베이도스와 가장 다른 곳을 찾아보라 한다면 그것은 뉴욕일 겁니다. 바베이도스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3층이고 거리는 야자수와 코코넛, 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서 나무를 보려면 공원에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바베이도스의 거리를 걷는 것처럼 뉴욕의 거리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바베이도스의 거리를 걷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코코넛이 늘어선 거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베이도스에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음의 눈 속에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상상의 믿음을 유지했을 때 누군가가 여행을 취소했고 저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저는 꿈 같은 3개월을 보내고 1등석 좌석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에는 선물로 약간의 돈이 들었을 뿐 저는 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면 $3,000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주머니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대가 모르는 길이 있다. 나의 길들은 그대가 찾아낼 수 없다.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내면의 자아는 저의 상상을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경이 편지를 쓰도록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누군가가 1등석 좌석 여행을 취소하도록 그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대한 내면의 자아는 제가 하나 되었던 상상을 실현시키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는 바베이도스에 있다는 느낌과 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것에 있는 듯이 잠에 들자 주변 모든 사람의 행동들은 제가 상상한 것에 맞추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선박회사에 가서 승차권을 구걸하거나 돈을 부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압둘라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네. 네빌 자네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자네는 그곳에 있는 걸세. 마치 그곳에 있는 듯 살게. 그러면 그렇게 될 걸세.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그 인종에 상관없이, 그 국적에 상관없이, 그가 믿는 신조에 상관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주는 것들을 어리석은 것이라 여기며 받지 않는 사람이거나 영적인 사람으로서 더 넓은 세상을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감각의 한계를 넘어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다섯 행각에서 행동이 마비되어 누군가가 자기를 밀어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다른 이들이 다리를 지어주기를 기다리지만 자신은 스스로 일어나 걷는다고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공동묘지의 무덤 뒤에서 숨어 지내며 선입견들을 씻겨나가는 것이 두려워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버리기 힘들어하는 것은 미신과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벗겨지고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망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현현 속으로 자라날 수 있는 준비된 토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태어나려는 아이는 바로 현재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소망은 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태도를 취할 때 더 이상의 흔들림이 사라지고 아이는 살아납니다.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느낄 때, 상상 속에서 만족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소망은 죽은 듯 보일 수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소망을 말하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그들은 여러분이 소망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은 소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녀는 죽지 않고 잠들었을 뿐이다. 나는 그녀를 깨우러 간다. 즉,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믿음 속에서 걸어 나가십시오. 잠든 여자를 고요히 깨우듯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은 곧 살아나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믿음 속에서 걷고 있으며 그 믿음을 주고 있는 이상은 세상 속에 반드시 형체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들은 세상 속에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의식을 주의 깊게 두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이 생명을 불어넣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것은 장벽을 산처럼 거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소망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성취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3차원적 시야와 타차원적 시야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대의 교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초점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것이 실현되었다는 상태에서 그 생각을 즐기고 그 생각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걸어 나가십시오. 그것을 즐기고 마음의 식단에 믿음을 유지한다면 세상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주의를 기울일 때 그것은 장벽을 산처럼 거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소망의 주의를 기울일 때는 성취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3차원적 시야와 타차원적 시야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대의 교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초점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집어보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극이 필요하고 그 자극이 없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작용, 즉 시간에 의해 증가되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작용을 3일로 잡았습니다. 그 기간은 세상에 대한 반응이 오는 3일을 말합니다.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믿음을 유지해서 마치 내가 그렇게 된 듯 그 믿음 속에서 걸어나간다면 그것이 작용이 일어나는 최고 긴 시간은 3일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고 현실에서 겪을 만한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세계를 거부하는 것들 모두에 대해 귀를 닫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제가 로스앤젤레스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은 제게 와서 이전에는 희망사항일 뿐이었던 것들을 현실에서 실현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죽은 듯 보이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여아는 정말로 죽지 않고 단순히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그 아이는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부활한 살아있는 실체가 됩니다. 이 강의들은 의식의 법칙인 여러분 존재의 법칙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 법칙입니다. 단지 그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것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생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들을 갖고 이 이론을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양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란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직접 시험해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론들이 정말로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험해 볼 정도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법칙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든지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십시오. 만약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해 본다면 여러분은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기법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칙을 적용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 모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의 손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친구의 상상의 손을 맞잡고 약속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상상 속의 육체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실제 육체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가 소망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준 것을 일컬어 네빌링이라고 합니다. 이 네빌링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말해주는데 하나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실제 일상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듯한 느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은 굉장해라고 속으로 말하며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에는 전설이나 마법 같은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과 느낌은 상상의 비밀이라는 가르침을 사용한 결과 제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당시 저는 실직 상태였고 기댈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직업을 구하려 해도 차가 필요했지만 차는 너무 낡아 고물상에 가져가야 할 정도였고 옷도 없었으며 은행 계좌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55세의 여자가 새로운 직업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고 기댈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거의 1년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상상력을 훈련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했기에 현실은 벽처럼 느껴졌고 걱정으로 인해 잠조차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에서 들었던 느낌과 굉장해 라는 말을 떠올리며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가지려 했습니다. 잠이 들 때까지 굉장해.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되뇌며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상상과 느낌을 2달 동안 밤마다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고 뉴욕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저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뒤 그 친구는 제 아파트를 찾아왔고 제 이름으로 된 $2,500짜리 수표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25년간 만나지 못했던 또 다른 친구가 거대한 부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큰 부를 저와 나누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옷, 넓은 아파트 등 일상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충분한 돈이 변호사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통의 편지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은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마음의 법칙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비추는 대로 외부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완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내부의 변화를 통해 외부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과 증오는 마법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품으면 마음속에 응시한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들과 듣기 좋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끝냈습니다. 그 과업들은 의식이 하강한 곳으로부터, 즉 내가 인간의 자식이었다고 믿는 곳으로부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나는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천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자신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이룬 것처럼 걸어나간다면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곳까지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미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그것들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수준까지 의식 안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불완전함이 가득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3차원 세상 속에 여기에 있지만 의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전혀 다른 환경 속으로 옮겨가고 전혀 다른 친구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일부가 아니다. 라는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굉장히 순수해져서 어떤 부정한 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다가오면서 어떤 비난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 이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그것과 하나가 된다면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본연의 생명을 가진 곳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했었던 상태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추락해버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에 대한 관념일 뿐입니다. 아무런 흠도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깨져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틀린 눈을 통해서 사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괴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거울 앞에 서서 길쭉한 모습의 자신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둘은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크고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 앞에서 그 비춰진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노십시오.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대신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것이었던 것들을 가지십시오. 멸망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잃은 것이 없다. 는 말이 담고 있는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나의 신성한 산에서는 어떤 것도 잃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잃는다는 믿음, 즉 멸망의 아들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신성하게 하나니 그들도 진리를 통해 신성해지리라. 요한복음 17장 19절. 그 누구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자아만 바꾸면 됩니다. 이 세상 모두를 신성하게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마음의 눈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확고히 한다면 잃지 않은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시야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진리는 세상 어떤 지식보다 깊이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지켜내는 데의 용기, 아주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 밤 이 진리를 듣고도 여전히 자신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이 떠오르겠습니까? 손을 그에게 갖다 댈 거라고 확신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든가 그의 어깨에 손을 갖다 댈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를 1년 만에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를 껴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손을 꼭 잡을 겁니다. 여러분은 상상 속에서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오게 한 후 그를 단단한 실제로 느끼십시오. 행동을 단지 이것으로만 한정시키십시오. 그렇게 해본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놀라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것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아는 그와의 육체적인 만남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법칙은 작동합니다. 저는 매일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이란 것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겁니다. 그것은 법칙이 아니더라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그 시간이 오후 3시라고 가정한다면 매일 그 시간이 되면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졸린 듯한 잠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우선 자리에 앉든 눕든 너무 멀리 쏟아버리지 말고 충분히 이완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까지 긴장을 풀어내십시오. 일주일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이 시간만 되면 눈을 뜨고 있기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안다면 그때 창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연습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가볍다고 해서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항상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상상하기 편안한 안락의자를 준비하셔서 앉거나 땅에 등을 대고 누우신 후에 아주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세가 편안해야 하고 압박을 느끼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바라던 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순하고 작은 사건을 마음의 눈 안에서 구상하십시오. 저는 항상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음이 자유롭게 배열한 후에 가장 그럴듯한 것을 하나 골라냅니다. 약수를 한다든가, 사람과 포옹을 한다든가, 편지를 받는다든가,
수표를 쓰는 것과 같은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하면서도 작은 일을 골라냅니다. 바라던 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을 결정한 후 여러분이 잠과의 경계선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 아주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후에는 감습니다.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졸린 상태, 즉 마음이 모아진 침착한 상태를 느낍니다. 그 상태는 원한다면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고 원한다면 눈을 뜰 수 있지만 눈을 뜨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성스럽고도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세상 어떤 것도 느끼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순하면서도 작은 그리고 한정된 행동을 고르신 후에 그것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연기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치 배우가 자신이 맡은 배역을 연기하듯이 말입니다.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뒤로 물러나 앉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직접 그 배역을 맡아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몸을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더 위대한 자아가 나와 구성했었던 행동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걷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걷고 있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계단을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계단을 오르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라면 악수하는 장면을 보아서는 안 되고 내 앞에 사람이 있다는 상상을 한 후에 그와 악수를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손은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상상 속의 손이 내부의 더 위대한 손이 실제로 그와 악수하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해야 할 일 전부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공상을 하는 듯 보이지만 존재의 더 거대한 차원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3차원적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4차원적으로 그 일을 실제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4차원의 상태가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단순히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 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잠과 비슷한 상태로 불러일으킨 후에 그 상태 속에서 행복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한 감정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처럼 생각하고 이 하나의 감정으로 마음을 채운 채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말한 모든 기도의 기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끝없는 물음이 오는 상태를 불러일으키려는 겁니다. 그 상태는 노력 없이 의식을 기울일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데에 용이합니다. 또 성공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의 감정만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자,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어떤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기분인지 생각이 났다면 눈을 감고 그 하나의 감정 속에 빠져서 그 상태에 푹 빠지십시오. 그렇게 되면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아가 지금 이 순간에서 감정이 실현된 때로 이어지는 사건들 사이에
다리를 건설해 놓습니다. 그 새로운 느낌은 마치 어린 망아지처럼 타기 힘든 것이 됩니다. 만약 그 감정의 믿음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린 망아지는 나를 던져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감정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망아지에서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훈련시켜 그 고양된 감정의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타고 승리의 기쁨으로 성취, 즉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이야기는 6월절 축제를 치르기 전의 일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통과해서 이상적인 상태로 들어가려면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던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것들의 믿음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마음 태도와 이루어졌다는 느낌은 소원을 이루게 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걸어 나가다가 가끔은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려고 한다면 바로 그때 그 감정, 즉 망아지 등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판단하는 것을 멈춘다면 물 위를 건널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분별하는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감각적인 인상들은 시간 또는 차차원적인 세상 안으로 옮겨진 현존하는 실제입니다. 깨어있는 꿈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각적 인상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적절한 것들을 뽑아 재배치시켜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게끔 만드는 겁니다. 꿈을 아주 명확하게 정한 후에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잠과 비슷한 의식 상태를 만듭니다. 그 의식 상태는 잠과의 경계선상에 있지만 의식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깨어있는 꿈의 객관적인 실제라면 현실 속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마음 안의 영상 속에서 경험합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이 기법을 적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깨어있는 꿈 안에서 마음을 유일하게 지배하는 것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행동과 감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상상이 현실이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꿈을 물질적인 실제로서 받아들인다면 그것들 스스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방법들을 모색할 겁니다. 기도, 즉 통제된 깨어있는 꿈에 대한 기초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늦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채 법칙을 아주 정확히 사용한 겁니다. 결핍을 나타내는 것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주변의 상황이 결핍을 나타내는 경우에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감각들이 내놓은 증거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든 통틀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채우라.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포도주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면 내 안의 위대한 내부의 자아는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졸린 상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그 상태는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노력 없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여러분 상상의 손을 그의 상상의 손과 마주 잡고서는 단단한 실제로 느낀 후에 그 행동과 어울릴 만한 상상 속의 대화를 하십시오. 이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보다 훨씬 뒤의 일로 축하받는 여러분을 그리지는 마십시오. 대신에 그 사건 속의 장면이 지금 이곳이라 생각하고 사건 속의 그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 안에서는
지금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2, 3차원적인 공간과 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영화 스크린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의 차이는 이 원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려본다면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사다리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한 후에 그것을 실제로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생각은 씨앗이고 감정은 그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원하는 것에 감정까지 담아 몰입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이미 현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빌 마인드는 끌어당김과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네빌 마인드는 언제나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